듣고 은혜로다 찬송 드리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손을 내쉬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3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예배를 위해서 박준욱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를 주님의 사랑과 영광과 주님을 찬송하는 가운데 보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의 삶이 항상 강하고 강건하고 굳세기를 바랬지만 사실은 많이 약하였고 힘이 없었고 고통 중이었고 비탄과 슬픔이 더 많았습니다. 하나님, 이 후회뿐인 삶 속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먼저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서 걷게 하신 그 은혜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로 말미암아 다시금 저희의 신앙이 무너졌던 것들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었고 다시 한번 사명을 발견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일으켜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내년에는 저희가 다시 세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희 개개인의 신앙이 무너졌던 것을 일으켜 세웠던 것처럼 조직의, 교회의 모든 무너졌던 것들을 저희가 보고 이렇게 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저희 각각 개인이 무너진 곳들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저희 안에서 깊이 조명하여 주셔서 내가 필요한 곳이 어디인지, 나의 달란트가 쓰임받을 곳이 어디인지, 내가 섬기고 봉사해야 될 곳이 어디인지 분명히 보게 하는 은혜를 저희에게 내려주시옵소서. 아울러서 하나님, 그곳에 지원하고 나아가겠다고 다짐하는 그런 용기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저희 안에서 날마다 두드려 주셔서 정말 부르시는 그곳에 저희가 용기 있게 자원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또 누군가 저희를 일으켜 준다면 그 손을 같이 잡고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준비한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 하나하나 위에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날마다 더 예배의 기쁨과 감격으로 나아가는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정말 성령으로 강건케 하시고 용기로 힘으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정말 남김없이 대언하고 선포하시는 귀한 역사 있고 저희의 마음속에 정말 그 말씀을 받아 새길 수 있는 하나님 태도와 자세를 주셔서 정말 아멘으로 화답하고 다시 자리에서 일어날 때에 삶을 그렇게 정말로 살아내겠노라고 다짐하는 저희에게 은혜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그레이스 성가대 오케스트라 준비한 찬양과 함께 헌금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연약한 부족한 우리들에게 오늘도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특권과 은혜를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 앞에 올려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다 주께로 왔음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받아 주옵소서. 헌금이 사용되는 곳곳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은혜동산교회 새로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새가족 등록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에 나가셔서 왼쪽 새가족실로 오시면 저희가 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은 이 교구 교회가 3부 예배 시에 쉐마울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소외계층 및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성탄 박스를 모으고 있는데요. 예배 후 이제 비전홀 앞 로비에서 성탄 박스를 지난주부터 배부해 드렸는데 가정별로 3만 원 정도의 생필품을 넣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스 테이핑은 하지 말아 주시고 또 내용물이 너무 넘치지 않도록 이렇게 적당히 잘 담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출 기한은 다음 주 주일 25일 주일까지입니다. 성탄 전야제가 12월 24일 토요일 저녁 7시에 비전홀에서 진행이 됩니다. 2023년도 매일성경 정기구독 신청이 오늘 마감입니다. 그리고 2023년 교회 달력이 오늘 나왔는데요. 저희가 원래 송구영신 예배 때 달력을 드렸었는데 너무 연말이 되면 달력을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신 분들이 많아서 이번에는 좀 일찍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벽걸이형 달력 종류가 하나가 있고요. 탁상형 달력 종류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수량이 여러 권을 가져가셔도 좋지만 먼저는 한 가정당 종류별로 하나씩 가져가 주시고 다음 주에 혹시 남으면은 그때 이렇게 여분을 가져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정당 벽걸이 하나, 탁상용 하나를 챙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월 25일 주일과 1월 1일 주일은 식당이 방학을 합니다. 국수가 준비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특송 단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찬양곡은 핸델의 할렐루야이며 연습 시간은 오후 1시 파트 그리고 오후 3시 파트 2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장소는 쉐마센터 2층 성가대실이고요. 우리 오용미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혜의 동산교회 부설 어린이집에서 신학기 원화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대상은 5세, 6세, 7세이고요. 우리 최미경 원장님께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희 스타일스 방향 차량 운행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차량은 스타렉스 11인승 운전해 주셔야 되고요. 2부 예배, 3부 예배 전후로 운행해 주실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 정면채 장로님께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명입니다. 성양역 원사님을 세빛마을 부지역장님으로, 박철호 김혜원 집사님을 예빛마을 부부일다락 순장님으로, 이영희 A 집사님을 지구마을 여자일다락 순장님으로 임명합니다. 우리 부순장님들은 성함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성함만 제가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상 박미경 집사님, 장미진 집사님, 김정협 집사님, 유정분 집사님, 유정아 집사님, 최선희 집사님, 유경아 성도님, 이마섭 김성아 집사님, 김광태 이영미 B 집사님, 한병진 김영경 B 집사님, 이승열 집사님, 최순정 집사님, 황비선 집사님, 송윤정 집사님을 부순장님으로 임명합니다. 교육자 동정입니다. 박요한 목사님 가정, 윤시호 목사님 가정 이사하셨습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예빛마을 이승종 집사님 모친상 당하셨습니다. 화평마을 박동호 신재희 집사님 출산하셨습니다. 별빛마을 박양서 집사님, 이명란 권사님 이사하셨습니다. 오늘 교회에 떡을 준비해 주셨는데요. 우리 지난주 김성희 권사님 가정 아드님께서 결혼하셔서 축하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떡을 준비하셨습니다. 예배 후에 나가시면서 떡을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낯선 나라, 한 번도 안 가본 곳에 가보면 굉장히 생소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문화 충격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음식을 먹는 거, 그들의 생활하는 거,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세계관 이런 이야기를 같이 이야기하다 보면 와, 아주 내가 몰랐던 특별한 세상이 있네 이런 걸 알게 됩니다. 근데 꼭 외국까지 안 나가도요, 우리 주위에 보면 내가 뻔히 아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다른 방식으로 어떤 게 전개될 때, 그럴 때도 우리 또 일종의 문화 충격을 받게 됩니다. 제가 어릴 때 시골에 가서 이제 친구들하고 그 흔한 놀이 숨바꼭질을 하면서 깜짝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원래 우리 동네에서 하던 숨바꼭질은요, 뻔해요. 숨을 데가 한 3군데밖에 없어요. 대문 뒤 아니면 뭐 장독대 뒤, 그리고 좀 냄새 나지만 화장실 안, 한 3군데 빼면 숨을 데가 없어요. 그런데 시골 가서 처음 제가 친구들하고 숨바꼭질 하다가 엄청 충격을 받았습니다. 숨을 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순례가 됐는데 찾을 방법이 없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낫가리 아십니까? 이렇게 볕단을 높이 쌓아놓은 그 낫가리에서 볕단 몇 개를 빼내고 친구가 그 안에 들어가고 다시 볕단으로 그걸 딱 막아놔. 그걸 내가 어떻게 찾습니까? 그 다음에 뭐 소 키우는 축사 위에 조그마한 뭐 이런 공간에 거기 숨어 있고, 나무 위를 쳐다볼 생각을 못 해봤어요. 나무 위에. 그리고 뭐 어디 뭐 풀숲에 뭐 숨을 데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처음 가서 한 명도 못 찾았어요. 찾아도 아무도 못 찾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찾다 못 찾겠다 깨꼬리 하니까 막 여기서 한 명 저기서 한 명 나오는데, 와, 어릴 때 제가 굉장한 문화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자, 지금 이 숨바꼭질 이야기했는데요, 내가 찾을 방법이 없고 자기들이 나타나 줘야 알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찾는 것도 이와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을 찾을 방법이 없습니다. 인간의 제한된 이 감각기관과 우주의 먼지만도 안 되는 요 아주 우리의 별것 아닌 이런 존재가 이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분을 찾고 그분을 만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보여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보여주시는 것, 이걸 오늘 본문에 보면 계시라고 하는 좀 어려운 말로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보여주셔야,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게 한 가지 문제가 더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보여주셔도 우리는 쉽게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던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그게 보면 출애굽기 19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산과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자, 모세 너만 시내산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머지 사람은 절대 시내산에 그 경계를 정해놓고 그 안으로 못 들어오게 해라. 들어와서 괜히 하나님 봤다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두 가지 문제가 있죠. 하나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찾기도 어렵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보여주셔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보여주셔도 우리는 보기도 어려운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이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이 뭔가 하면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근데 보내주실 때 이 아들이 막 크고 두려운 모습으로 오면 여전히 우리가 제대로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사람들이 만날 수 있고 얘기도 할 수 있고 만져볼 수도 있고 같이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같이 잠을 잘 수도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겁니다.
이제 우리 성탄절이 다가옵니다마는 성탄절은 그냥 늘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주님 오셔서 기쁜 날 하지만 그 안에 내면을 이렇게 우리가 더 들어가서 살펴보면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가장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게 하신 게 바로 성탄절인 거죠. 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셨어요. 정말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교제하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려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뭔가 하면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맞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이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는데 인간들은 그렇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거부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도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을 다니면서 수많은 이적을 행하고 정말 너무나 소중한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거부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기를 싫어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는 이적도 폄하했습니다.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저러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향해서 세리와 창녀의 친구라고 했고요. 먹기를 탐하는 사람,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을 계속해서 폄하하고 밀어내고 배척하고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들을 초청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지금도 그때도 계속해서 주님을 아직 믿지 않고 거부하고 배척하고 밀어내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미시면서 초청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초청하는 그 대상이 누군지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주님이 그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사실 여기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모두 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습니다. 요즘 한번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우리 가장들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이 추운 날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 밀리는 길, 눈와서 미끄러운 길을 운전해가지고 출근해야 됩니다. 가서 그 윗사람들에게 막 오만 말을 다 들으면서 그래도 참고 견뎌내는 이유는 뭔가 하면 우리 가족을 내가 부양해야 되기 때문에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거죠. 또 뭐 집값이 막 오르니까 나도 이거 집 안 샀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어서 겨우 대출 받아가지고 뭐 유행하는 말로 영혼까지 끌어다가 집을 샀는데 집값은 폭락하고 대출 이자는 폭등하는, 거기서 이걸 팔 수도 없고 이자를 내려니까 죽을 맛이고 거기서 허덕이고 있는 또 이 경제적인 짐을 지고 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겨우 가게를 하나 열었는데 코로나가 와가지고 그냥 막 그 손님이 반의 반으로 줄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거기서 고민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어릴 때부터 학원 가고 학교 가고 그냥 쭈라고 공부해가지고 이제 수능 시험 봤는데 그리고 대학교 가야 되는데 자기가 생각했던 만큼 성적이 안 나옵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또 어린애는 어린애 나름대로 또 자기의 짐을 지고 있습니다. 우리 또래들 요즘 50, 60 세대들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요, 늘 두 가지 주제에 늘 연로하신 부모님 부양하는 문제, 그리고 장성한 자녀들 출가시키는 문제. 위로는 어른을 모셔야 되고 아래는 자녀를 출가시키는 이 중간에 끼어가지고 엄청난 어려움, 겨우 노년을 대비해서 조금 저축해놨는데 그것마저 다 해약해가지고 이 어른을 모시고 아이들 출가시키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모두가 이런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짐에 진짜 뿌리가 있습니다. 왜 인간은 이렇게 전부 다 고생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힘들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가?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에덴 동산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관계가 다 깨져버렸습니다. 아담이 하와한테 반해가지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막 인류 최초의 시를 지었었는데 어느 순간 범죄하고 나니까 이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자기의 모든 죄를 아내에게 뒤집어 씌워버리는 그런 관계의 단절.
그리고 그의 자녀였던 가인과 아벨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가인이 아벨을 시기해서 돌로 동생을 쳐 죽이는 끔찍한 범죄가 일어났습니다. 범죄한 이후에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서 그냥 편안하게 농사 지을 수 없고 땀 흘리고 수고해야 됩니다.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됩니다. 이 모든 우리가 겪고 있는 수많은 고통과 우리가 지고 가는 무거운 짐들의 뿌리를 찾아가 보면 죄가 들어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가고 있는 같이 보이지만 진짜 우리의 핵심적인 짐은 뭔가 하면 죄의 짐이에요. 그리고 그 죄의 결과가 주는 죽음, 영원한 심판이라고 하는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우리가 이 짐을 벗겨주겠어. 그럼 어떻게 하면 벗을 수 있습니까? 율법을 지키면 됩니다. 그래서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 이 무거운 인생의 짐이 다 벗겨질 것처럼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11장 4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자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인생의 무거운 짐을 벗겨주겠다고 해놓고 더 무거운 종교의 짐을 또 지워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종교의 짐을 지고 사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귀신을 안 섬기면 재앙을 받는다 해서 벌벌벌벌 떨면서 그냥 끊임없이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교회를 다니고 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교회 다니는 게 죽을 맛이에요. 이 추운 날 또 일어나가지고 그 차창에 낀 성에를 제거하면서 언손을 비비면서 왔더니 주차할 데는 없고 그냥 설교하고 예배 드리고 헌금도 해야 되고 친구들이 막 한잔 하자는데 또 내가 집사나 권사가 돼가지고 괜히 한잔 했다가 또 누가 보면 안 되고 힘들다. 이 종교의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오늘 주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인생의 경제적인 짐이든지 가족 부양의 짐이든지 관계 단절의 짐이든지 아니면 심지어 종교의 짐이든지 무슨 짐이든지 지고 끙끙거리면서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주님은 다시 초청장을 보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혹시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주위에서 어떤 인생의 짐을 지고 가는 사람이 여러분을 찾아올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세요? 급한데 돈 좀 빌려주실 수 있습니까? 이거 좀 조금만 도와주실 수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여러분에게 찾아올 때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내 코가 석자입니다. 나도 힘듭니다. 내 짐 지기도 힘든데 내가 남 짐 져줄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거부하고 배척하고 밀어내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이 이렇게 초청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은 그 짐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능력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짐을 해결해 주시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께 가면 그 짐을 벗겨주고 참된 자유와 안식을 주실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있고 그러고 싶은 마음도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셔요. 오면 내가 쉼을 주겠다. 나에게 오면 그 짐을 벗겨주고 내가 참된 안식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우리 주위에도 비슷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주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생각을 바꾸십시오.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그럼 여러분의 짐이 한결 가벼워질 겁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죠. 회사 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그때 이야기합니다. 회사를 못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니는 게 어디입니까? 우리 집은 아기가 없어요. 아기가 안 생겨서 너무 힘들어요. 다 무자식이 상팔자예요. 애 낳아보세요. 머리 아픕니다. 이런 식으로 일종의 정신승리를 하도록 옆에서 해주면서 이게 마치 짐을 벗겨주는 것인 것처럼 설명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 그런 얄팍한 말장난을 하려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진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 한국말 읽으면 잘 표시가 안 나지만요,
이 헬라 원어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런 다음에 어떤 단어가 강조되어 있는가 하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가 강조되어 있어요. 그 내가가 강조된 이유가 뭘까요? 주님은 그걸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지고 가는 그 모든 짐을 내가 대신 져주겠다. 네가 지고 가는 그 모든 어두운 절망의 무거운 짐을 내가 대신 지고 가겠다. 심지어 그 모든 죄의 뿌리인 죄의 짐까지도 내가 대신 지마. 그리고 주님은 그 짐을 지고 십자가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다 해결해 주신 겁니다. 주님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었고 그럴 마음이 있었기에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은 그래서 우리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시고자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 다음 본문을 읽으면 이렇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29절 한번 봅시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게 보면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게로 오면 내가 너희들의 모든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마. 너무 좋아요. 막 달려갔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아니 지금 멍에를 벗으려고 갔는데 주님께서 다 벗겨주셔놓고는 또 딴 멍에를 나한테 지우시는 거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조금 헷갈립니다. 왜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마치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하면 주님의 멍에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나한테 너무 무거운 짐을 지우신다는 거예요. 막 하지 마라, 뭘 해라, 뭘 하지 마라. 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은요, 와서 나 대신에 뭔 일을 좀 해달라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나하고 같이 살자고 초청하시는 거예요. 주님과 같이 관계를 맺고 주님과 같이 살아가자고 초청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 말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멍에라는 이 말을 좀 더 이해해야 되는데요. 이런 멍에 뭔지 아시죠? 이렇게 기역자로 생겨가지고 소 등 위에 딱 올리고 거기다가 이렇게 밧줄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막 설해질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요 멍에. 근데 이스라엘에서 사용하는 멍에는 이렇게 생기지 않고요, T자로 생겼어요. 그리고 소 2마리가 끌게 돼 있어요. 주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와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 멍에는 뭔가 하면 내가 지금 다 지고 가는 건데 너도 내 옆에 와서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 멍에를 주님이 반지고 내가 반지는 겁니까? 이런 거 있죠. 뭐 아버지가 무거운 짐을 들고 오면 4살짜리 아들이 막 뛰어가고 아빠 도와줄게 하고 막 같이 들고 옵니다. 그러니까 아들하고 아버지가 반반씩 드는 것 같이 보이죠. 실제로 그렇습니까? 솔직히 아빠 입장에서는 안 도와주는 게 나아. 막 거의 매달려 가지고 와가지고 탁 내려오면서 이렇게 하면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로는 아빠가 다 들고 온 거고 자기는 그 잡고 온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와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말은 뭔가 무거운 짐을 지우려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다 지고 갈 거니까 너는 그냥 나랑 같이 가자는 거예요. 우리 딸이 한 3살쯤 됐을 때 제가 딸과 춤을 추는 걸 가르쳐 줬습니다. 같이 춤을 추는데 너무 잘 추는 거예요. 어떻게 췄을까요? 딸 발을 내 발 위에 올려놓고 나 혼자 추는 거예요. 그냥 자기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근데 옆에서 보면 둘이 같이 춤을 추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나 혼자 다 추는 거예요. 짐을 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 혼자 다 드는 거예요. 자기들은 잡고만 있는 거고 그냥 붙들고만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멍에를 지자고 말하는 거는 뭔가 막 무거운 종교의 멍에를 지어가지고 막 끙끙거리고 따라오라는 게 아니라 주님이 다 지고 가는 여기 너도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진짜 안식을 누리는 비결은 뭔가 하면 마치 내가 뭔가를 하는 것처럼 막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막 교회에도 와야 되고 막 11조도 내야 되고 막 사람들하고 막 관계하다가 욕하고 싶은데 참아야 되고 막 힘들다가 아니라 그냥 주님에게 다 맡기고 내 모든 짐을 주님에게 다 내려놓고 내 힘을 다 빼고 주님을 완전히 의탁하고 그렇게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 지고 가는데 마치 내가 지는 것처럼 막 힘을 줘가지고 막 뭐도 해야 되고 하니까 너무너무 힘들다고 느껴지는 것이죠. 주님은 아예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쉽고 가볍다. 무겁고 어려운 게 아니라 쉽고 가볍다. 만약 쉽지 않다면, 가볍지 않다면 멍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고 가는 것인 양 너무 힘을 주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짐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지고 가는 짐, 주님이 지고 가는 멍에, 주님이 지고 가는 그 십자가를 나는 붙들고 따라가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의 힘을 빼고 주님과 함께 가자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배우라. 여러분, 배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는 알게 모르게 아빠와 엄마를 통해서 배웁니다. 지방에 사는 애는요, 지방의 언어로 말씀하시는 엄마 아빠를 따라서 그 동네의 언어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사투리 쓰는 아이가 아니고 사투리 쓰는 엄마 아빠한테 배우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야, 사투리로 이렇게 말하는 거야 가르쳐 준 적 없지만 그냥 보고 듣고 따라하고 배우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우리 친구 목사님 집에 갔는데 아들이요 다 이러고 걷는 거예요. 애가 이러고 걷냐? 이렇게 봤더니 아빠가 허리가 안 좋다고 운동한다고 맨날 이러고 걷더라. 그러니까 애가 걷는 건 이런 거라고 다 따라해요. 다 따라하는 거예요.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막 어떻게 배우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늘 함께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특별히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자, 자신한테 스스로 질문을 던져봅시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가? 만점이 100점이면 나는 몇 점쯤 와 있는 것 같습니까? 만약 이게 내가 점수가 너무 낮다면 내가 막 겸손하려고 애를 안 쓴 게 아니라 주님과 나 사이의 교제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정말 내가 주님과 늘 아침에 눈 뜰 때부터 눈 감을 때까지 그냥 주님 생각하고 주님과 같이 동행하고 있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온유해지고 겸손해져야 하는 것이죠. 어제 우리 새가족 초청한 행복 프로포즈가 있었고요. 그 행복 프로포즈 중에 Q&A 시간이 있었습니다. 질문 있으면 해보세요. 제가 대답해 드릴게요. 이런 질문이 올라왔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못됐죠? 왜 그럴까요? 나 말고 딴 사람 생각하지 말고 자기를 생각해 봅시다. 나는 교회를 다니는데도 왜 이렇게 좀 못됐지? 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지 못하고 막 뭐든지 한번 막 걸리면 한판 붙으려고 막 이러지? 내가 주님과 더 가까이 가야 돼. 더 가까이 가면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자기의 그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하고 인간의 모습을 보신 그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힘을 다 빼고 그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발을 씻겨주시는 그분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고 그 주님과 내가 교제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온유해지고 겸손해지는 거예요. 어제 저는 그 질문에 이렇게 답했어요. 교회는 병원 같은 곳입니다. 처음에는 중환자로 들어오지만 나중에는 그 병이 치유되고 건강한 모습을 얻게 될 겁니다. 아직 이 질문을 하신 분이분 그분은 아직 병원에 온 지 얼마 안 됐거나 아직 이 병원에서 치료하는 걸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는데 시간이 걸리면 변화될 겁니다. 저는 그런 소망이 있어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던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온유하고 겸손한 그분을 따라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지금 세상의 흐름은요 정반대예요. 1968년도에 프랑스에서 68혁명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때 구호가 뭔가 하면요, 모든 금지하는 것을 금지하라, 모든 권리에 대해서 대항하라. 거기서 나온 게 이런 겁니다. 여성들이요, 왜 남성들에게 당하고만 사십니까? 투쟁하십시오, 싸우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권리를 찾으세요, 이거예요. 노동자 여러분, 왜 이렇게 맨날 사용자들에게 당하고만 있습니까? 투쟁하고 싸우세요. 그래서 권리를 찾으세요, 이거예요.
학생들이요, 왜 선생님이 막 이상한 짓 하는데 그냥 맨날 당하고 있습니까? 선생님한테도 대드세요, 싸우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권리를 찾으세요. 그래서 여기서는요, 전부 싸움의 방식으로 자기 권리를 다 찾으라고 해요. 저는 권리를 찾으라는 데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건 싸움의 방식이 아니에요. 오히려 온유하고 겸손함의 방식으로 우리의 권리를 찾아내야 돼요. 근데 사실은 더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진짜 노동자보다 더 온유하고 겸손해져야 될 사람은 사용자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용자들이 좀 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노동자들을 자식처럼 품어주어야 해요. 사실 말이 쉽지 어렵습니다. 품어줬더니 더 대들어. 내가 정말 힘들 것 같아서 월급을 많이 줬더니 더 달라고 막 또 더 막 싸우려고 그래. 어떻게 하면 좋죠? 사실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 전체가 노동자 중에 있는 사람, 사용자 중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좀 서로를 배려하고 좀 더 내 걸 더 나눠주려고 할 때 투쟁의 방식이 아닌 상생의 방식으로 이 사회가 뭔가 살아날 거예요. 아내 여러분, 당하지 말고 남편하고 싸우세요. 싸워서 여러분의 권리를 찾으세요. 이렇게 가르치지만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힘들겠지만 온유와 겸손으로 더 섬기세요. 그럴 때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그 남편의 마음도 변화돼가지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 내가 당신을 만난 게 너무나 내 인생의 큰 축복이요, 이렇게 말하면서 가정이 회복되는, 결과를 도출하는 것은 똑같지만 진행하는 방식은 전혀 다른 게 성경의 방식이에요.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주님께 배우면서 양보하고 발을 씻겨주고 내가 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기는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라는 거죠. 우리 교회도 그렇게 지혜로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남편들 만나면 그런 이야기 합니다. 우리 집에서는 내가 제일 큰 소리치고 내 마음대로 다 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이상하게 우리 아내가 하자는 대로 결과는 그대로 다 가 있어요. 그냥 여보 그냥 이렇게 해, 뭐 그래 당신 좋을 대로 하고 분명히 다 맞춰주고 나는 내 멋대로 다 한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하자는 대로 다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에요. 온유와 겸손으로 나가는 거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부족하고 아직도 거칠고 연약한 사람들을 좀 더 기다려주고 품어주는 방식으로 가야 되는 거죠. 자, 주님은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초청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오라. 오면 내가 쉬게 해줄 거다. 그리고 나한테 배워봐.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나를 통해서 나와 함께 교제하면서 나를 배우다 보면 온유와 겸손은 쉼을 다 잃어버리고 그냥 이렇게 앞자에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그 안에서 참된 자유와 쉼을 누리게 될 거야,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가르침을요,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받아들이고 누가 거부할까요? 25절 26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님을 통하여 자기를 계시하실 때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 누군가 하면 어린 아이들이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건 나이 어린 어린아이가 받아들인다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그냥 나는 잘 몰라요,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할 거예요, 이렇게 주님에게 다 나와서 그냥 주님 말씀이면 그냥 내가 받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누가 거부하냐?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부해요. 그게 말이 돼? 그렇게 하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 끝까지 나는 싸울 거야. 이런 사람은 끝까지 거부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 그 산상수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걸 누가 받아들입니까? 앞을 못 보는 맹인, 집에서 쫓겨나서 성 밖에 사는 나병 환자, 귀신 들려서 저 무덤가에 사는 버림받은 사람들, 세리, 창녀, 이런 사람들은 그냥 주님하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누가 거부합니까? 관리들,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학자, 종교 지도자, 이런 사람은 다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하면 안 돼 하고 끝까지 거부하더라는 거죠.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더 낮아져야 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될 겁니다.
만약 이걸 거부하고 끝까지 내 방식대로 간다면 작은 승리를 쟁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은 쉼을 누리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안식이 뭔지 모를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런 이야기들을 성경에 기록한 걸 보면서 그 주님을 만납니다. 누가 성경을 이해할 수 있고 누가 성경을 믿을 수 있고 누가 성경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입니다.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박사님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 못하는 이 성경 말씀을 일자무식 할머니는 다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가난한 마음,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다가가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초청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 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지만 우리 곁에 찾아오신 그 주님을 이 말씀 그대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이 주님에게 손을 내밀 때 그 주님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우리가 지고 가는 무거운 짐을 대신 지시고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감격과 기쁨의 삶, 참된 안식을 누리는 그런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면 좋겠는데 먼저 찬양 같이 합시다. 사명,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이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저의 힘을 빼게 해주십시오.
어린아이 같은 마음, 가난한 마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주십시오. 주님을 닮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경험하고 주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리는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런 제목으로 한번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기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 아들과 함께 살아가도록 이끌어주신 것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그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하고 그 주님의 손을 잡기를 원하고 그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저의 힘을 빼게 해주십시오. 어린아이 같은 마음, 가난한 마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에게서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 주님이 주시는 참된 쉼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가정에서, 회사에서, 이웃들과 함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닮은 모습으로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세상이 이해할 수도 없는 그 놀라운 평강과 기쁨, 안식과 쉼을 누릴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이 성탄절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렸던 예수님 당시 사람들처럼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 뜨거워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특별히 사람들이 좋아하고 기뻐하는 성탄절날 오히려 더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낯선 나라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특별히 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그분들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민병분 권사님 지금 간성 혼수로 굉장히 위독한 상태에 있습니다. 특별히 좀 이름을 부르면서 같이 기도해 주면 좋겠고요. 배선아 권사님 지금 굉장히 힘들게 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합심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심을 간절히 기다렸던 안나와 시므온처럼 우리도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신 성탄절을 기념하는 성탄절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분들을 찾아가기를 원하고 그분들과 함께 이 아픔을 나누기를 원하고 동시에 주님이 주신 성탄의 기쁨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좀 더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웃들, 가난하고 소외된 분들에게 좀 더 손 내밀게 하여 주시고 그분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낯선 땅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언어가 잘 소통되지 않고 모든 환경이 다른 그곳에서 힘들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선교사님들에게 지혜와 힘과 용기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민병봉 권사님, 배선아 권사님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고 주님 손잡고 회복되는 감격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초청에 응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 나아가 우리 힘을 빼고 주님께서 지고 가는 그 십자가를 같이 지고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주시기를 원하시는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에게서 계속 배우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가슴 벅찬 감격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를 잠깐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축하하고 축복하면 좋겠는데요. 지난주가 자기 생일이었던 분 한번 손 들어 볼까요? 지난주 생일이었습니다. 네, 한번 일어나시죠. 지난주가 또 결혼 기념일이었던 그런 분도 한번 손 들어 볼까요? 결혼하기 딱 좋은 계절인데, 예. 혹시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 등록하기를 원하는 분, 그런 분도 한번 손 들어 볼까요? 네, 한번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면 저희들이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같이 한번 일어납시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분들 아주 먼 옛날 같이 축복성 같이 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모아드립시다. 사랑을 드려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앞에 있는 분들에게도 한번 이야기해 줍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자리에서 한번 다 일어나겠습니다. 폐회송 위드 가스펠 같이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십자가 사랑 나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은혜 놀라운 은혜 기쁨과 감격으로 기쁨과 감격으로 주께 가오니 완전한 순종으로 이루신 사랑 그 은혜로 덮으소서. 십자가 사랑 가운데 불이 내리고 충만하신 사랑에 늘 거하며 서로 보듬고 돌아보며 복음으로 살아가리. 그 복음을 살아내리. 그 복음을 살아내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